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우리 20-1장까지 했죠?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렇죠? 9장, 9-1장, 그 다음에 9-2장, 10장, 11장, 11장, 그렇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그렇죠. 19장, 20-1장. 그렇죠. 이제 모세가 이게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죠. 38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지금 40년째예요. 40년째.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곧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위 보고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갖다 내려쳤죠. 뭐라고 하면서요? 백성들한테 이제 막 욕을 해대면서,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거룩하게 썼으니까 그런 거지 뭐 막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그렇죠? 반역자들은 들으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화를 낸 거죠. 분노를 하면서 이제 막 바위를 2번 내려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 새 번역에 있는 대로라면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죠. 모세하고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20-1장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왜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분노를 하잖아요. 분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어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어도 물은 나왔죠. 그러니까 뭐는 있었어요? 결과물, 성과는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성과는 냈는데 모세가 성과는 냈어요. 결과물은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목말라하는 백성들한테 물은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봐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 현실적인 어떤 좋은 것을 받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신자의 초점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릴 가능성이 커요. 망가져 버릴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현실의 결과물들만을 하나님의 좋으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그럼 오늘 20-2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도가. 신앙이 되게 얕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면 그때는 그 하나님한테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악다구니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과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거예요. 신자는. 따라합시다. 성과보다 관계다. 성과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1장에서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될 건 뭐냐면은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금지당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다. 네. 분노 조절 잘해야 된다 그랬죠? 분노 조절. 화내는 거 조절 잘해야 돼요. 모세처럼 그렇게 함부로 화냈다가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를 잘 내고 이런 거는요, 성향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건요, 신앙의 문제이기가 더 커요. 신앙의 문제이기가. 그러니까, 물론 성향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성향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화 잘 내고, 뭐 이렇게 삐지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향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을 하면요, 자기의 성향까지도 다스리게 되거든요. 자기의 성향을 못 다스리는 신앙은 그 신앙이 낮은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성향은 바꾸진 못해요. 그렇죠? 성향을 내가 완전히 이렇게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게 되냐면은 성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성향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쁜 쪽의 성향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화라는 자체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지닌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죄성을 다 이렇게 제거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화라는 건 무슨 의미냐? 그걸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서 늘 어떤 순종의 훈련을 깊게 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의 성향, 그러니까 못된 성향이 있잖아요. 못된 성향. 그리고 뭐 좀 세상적인 걸 더 좋아하는 성향도 있잖아요. 그런 성향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할 때 한 측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성향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잘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뭐 내 안에 이상하게 영이 많이 쌓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의 그 의미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내 성향을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 내 죄로 오염된 내 성향은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그 육체적인 욕망에 거슬리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 충돌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 나의 어떤 육체가 더 나를 선동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성향을 잘 다스립니다. 잘 삐지고 잘 화내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건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다. 잘 삐지고 잘 화내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분노를
내가 화를 잘 이렇게 내는 성격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순간 성령 충만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다스립시다. 예.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자,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자, 표시를 좀 먼저 하죠. 민수기 20장 17절, 18절을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1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해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자, 마저 하나 더 표시하고 설명하죠. 2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1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자, 가데스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입국을 금지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짚고 가요. 13절에 보면은 무리바 그런 말이죠. 무리바. 근데 여러분, 무리바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기억 없어요? 야, 이거 기억해내는 사람은 정말 바이블 두어 맨날 연습한 사람인데, 이 무리바가 어디서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르비딘 그러는, 맞아요. 몇 장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잘하셨어요. 야,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신의 산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 거기 제목이 뭐였어요? 르비딤. 근데 그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가 뭐예요? 무리바 물 사건하고, 하나는 아말렉 사건이 있었죠. 그때엔 무리바가 나왔었죠. 무리바. 그런데 이 무리바와 그 무리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학자들이 가만히 연구해 볼 때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지명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무리바가 여러분 성경 각주에 나와 있죠. 맨 밑에 보시면, 저를 보지 말고 성경 맨 밑에 보세요. 기억 표시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다툼이라고 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지금 무리바라는 말이 다툼이라는 뜻인데, 학자들이, 이제 성서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무리바라는 말이 어떤 특별한 지명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다퉜던 장소, 특별하게 아주 강력하게 싸웠던 장소에다가 그냥 붙이는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가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예요? 다퉜죠?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청나게 원망했던 장소에다가 그냥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는 곳곳마다 다 무리바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안 한 곳이 있어요? 자, 이제 가만히 우리한테 비교해 봐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무리바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감사의 흔적들이 많습니까? 삶에 감사의 흔적들이 많습니까? 무리바, 즉 원망하고 다투는 흔적이 많습니까? 특별한 지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다퉜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부분이 다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거기가 다 감사의 장소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을 뭐로 채웠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좋아요. 지난 날을 이제 잊읍시다. 지난 날을 어쨌든 잊읍시다. 이제부터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길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여정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그 여정의 지명을 다 뭐로 채워갈 거예요? 무리바로 채워갈 거예요? 아니면 감사로 채워갈 거예요? 우리 감사로 채워가십시다. 예. 거기서 이제 가데스에서 그렇게 그 무리바 물 사건이 있으면서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이제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지역을 가려면요, 길이, 자, 지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2번 지도 보세요. 2번 지도. 2번 지도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바란 광야라고 하는 큰 글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카데시 바네아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그렇게 쓴 건데, 거기에는 카데시 바네아 이렇게 써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저 위쪽 보면은 사해라고 써 있죠. 사해 찾았어요? 그 사해부터가 이제 가나안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쉽게 말해서 북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해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가고자 했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초록색 길 있죠, 여러분. 초록색 길로 해가지고 이쪽에 오면은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 길 타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파란 선 따라서 쭉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에돔을 지나가야죠. 에돔 찾았죠? 그 초록색 길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무슨 나라예요? 에돔이죠, 에돔. 그 아라바 강야라고 써있죠? 그 에돔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초록색 길로 해가지고 왕의 대로를 타고 이쪽 이제 가나안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으로 가서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그냥 신광야 쪽으로 바로 올라가면은 그 가나안 아니에요? 거기 헤브론, 예루살렘 다 있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쪽이 네겝 광야라고 하는데, 이게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에요. 네겝 광야라고 하는, 여기가 험한 산지예요. 산지. 길이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여기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또 어린아이들, 그 노약자들 데리고는 그 수많은 200만이 넘는 인구가 거기를 줄 맞춰 넘어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산지가 험해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네 길이 있는데, 네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위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그 산지길.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서, 네겝 광야를 지나서 이건 너무 험한 거예요.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옆으로 쭉 가서 왕의 대로 있죠. 왕의 대로. 이 킹스 하이웨이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굉장히 고속도로와도 같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타서 쭉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려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에돔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제 저 지도 놓고요. 저를 보세요. 에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통행세를 받았어요. 에돔이. 이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에돔이 이 길을 통제하면서 거기서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가 바로
에돔의 국경을 지나서 왕의 대로를 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앞에다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형제, 우리 조상이 원래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에돔의 그 건국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 에서는 누구의 형제예요? 야곱의 형제죠.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그렇죠? 예.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쌍둥이 사건,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에서와 야곱은 형제. 우리가 이렇게 형제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당신의 국경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 민족이니까 우리한테 좀 그 국경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에돔 왕이 단칼에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지나가면 우리가 군대를 데려가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참 못됐죠. 그렇죠? 예. 그거 좀 지나가게 해주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절대로 당신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곧장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절대로 옆으로 가서 뭘 먹는다든지 절대로 당신에게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앞만 보고. 근데도 허락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애타게 얘기했는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의 나라에 피해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된다면 사 먹겠습니다. 뭘 먹어야 된다면 사 먹겠습니다. 그냥 길만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가 길로만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길로만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걸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거절하니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에돔 왕이 답변을 20절에서 보니까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만약에 지나가면 어떻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이 군대를 무장시켜서 오히려 군대를 데리고 나왔어. 그쪽으로 지금. 가데스 쪽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지나가면은 만약에 에돔 지역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지름길을 원해요. 기도도 스피드하게 뭔가 해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인생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 뭔가 지름길을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회로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또 21장 가서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원망하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로, 조금 더 고생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 좋은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감사하며 갈 거냐, 아니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길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그냥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갈 거냐.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가긴 가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에돔이 와가지고 죽인다는데 돌아가야죠. 여러분, 어느 정도로 도는지 한번 지도 보세요. 어느 정도로 도는지.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자, 지도 보셨죠?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길은 그 초록색 길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남북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
그거 타고 쭉 파란색 올라가면 금방 가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홍해길로 그 가데스 바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찾았습니까? 쭉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 거기가 이제 홍해에서 아카바만 쪽에 우측 V자로 됐을 때 아카바만, 홍해 그 끝자락인데, 거기가 그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다시 어떤 길을 타고 올라가냐면은 빨간색 있죠, 사막길, 거기 광야길, 그걸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느보산까지. 얼마나 돌아요 이게. 길을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란색 길은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킹스 하이웨이, 왕의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모든 무역상들이 여기 돈 내고 이용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는 무슨 길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러니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이제 지도 보지 마시고. 얼마나 도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속단하지 마, 쉽게 말하지 마세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믿음 없어. 아, 이렇게 돌았어요.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아니, 고속도로 타고 가면 금방인데 사막 한가운데를 또 통과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주의 일 더 열심히 할 텐데, 아니, 주의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파. 아니, 안 아프면은 내가 주의 일 더 열심히 해볼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병이 있어. 이 병,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학자들은 그걸 추정할 때 아마도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간질병. 간질과 안질. 안질은 이제 눈. 땀의 색에서 강렬한 빛을 쐬가지고 눈이 실명해버려, 장님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어쨌든 3일 만에. 그래서 눈은 떴지만 이 눈에 일생 내내 진물이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안질로. 그래서 고생. 또 간질병. 설교하다 말고 픽 쓰러져 버리면 막 발작이 일으키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봤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번을요? 3번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3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시면,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제가 선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고쳐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때 족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자면 sufficient예요. sufficient. 무슨 말이냐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족하다는 말이 만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는 지금 정도의 은혜면 너는 선교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 정도면 됐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물질로 말하자면 어때요? 통장에 막 쌓아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통장에 그냥 막 쌓아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나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싶어 한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그 돈을 기대서 내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돈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그 정도 sufficient.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을 넘어서서 뭐예요? 넘치고 싶은 거예요. 네? 충분한 걸 넘어서서 넘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돈 자랑. 돈 자랑. 아, 돈 얘기를 해서 실감이 안 나시나? 우린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넘치기를 바라는 건 뭐예요? 그게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통제하면 괜찮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스카이캐슬 또 해야 되겠네. 그 드라마 좀 보시라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 사고 칠 때, 그 아이들이 폭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이거 아닙니까? 자식을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부모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서울대 의대 갔어. 그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애를 갖다가 애의 내면이 망가지든 말든 애의 어떤 그 마음이 망가지든 말든 애를 막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형 복수할 때가, 여러분, 복수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수해 보셨죠? 복수 타이밍이 있어요. 어느 때 복수를 해야 상대방한테 제일 치명적인지가 아는 거예요. 어느 때요? 딱 서울대 의대 합격해놓고 부모가 가장 기뻐할 때 거기다 대고 딱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한 적 없다. 당신들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충분합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주님 충분합니다 관점으로 보면 모자란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자꾸 결핍이 더 크게 보이고 왜 자꾸 모자라죠? 주님이 주시는 충분한 것에 맞춰서 나의 삶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공급을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내 삶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공급을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합니까? 제 말 이해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저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풍요롭고 싶고 저렇게 풍요롭고 싶은 그 욕망에다가 하나님 공급을 조절하고 싶으니까 마냥 모자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바에다가 나의 삶을 절제할 걸 절제하고 쓰지 말아야 될 부분 쓰지 말고 써야 될 부분만 꼭 쓰고 이러면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sufficient.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아주 돌게 하셨어요.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내 믿음을 어떻게 세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로가 아니라 자꾸 나를 더 돌게 하시는 우회로로 나를 데려가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회로로 돌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출애굽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를 출발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길이 있었죠. 두 개의 길이 가능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빠른 길은 뭐냐면은 지중해를 타고 가면 자, 지도 보세요. 1번 지도 보세요. 1번 지도. 1번 지도를 보세요. 1번 지도. 1번 지도. 자, 애굽 보십니까? 애굽 보셨어요? 애굽.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위에 보면 지중해 써 있죠. 지중해. 큰 바다 있죠. 대해. 그 길로 쭉 타고 가면은 가사, 아스글론 이거 보입니까? 거기가 바로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쪽 길로 쭉 데려가면은 바로 가나안이에요. 바로 가나안.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 그렇게 하시질 않고 어느 길로 데려갔냐면은 오히려 홍해길로 데려갔다는 거. 밑으로 데려간 거예요. 밑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동북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쪽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죠. 왜 그랬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누구하고 싸우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블레셋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이 돌더라도 블레셋 지역이 아닌 밑에 홍해길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3장에.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가나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가게 하셨는지, 그것도 사막길로, 그 험한 길로 가게 하셨는지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가르쳐 주든 가르쳐 주지 않든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면 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이유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대로라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의 좋고 나쁘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자식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장애를 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든 저때든 우리는 뭘 갖는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지난주 우리 박 집사님 구역에서 제가 구역 모임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나누는데 본인이 여기 앞에 있어서 얘기한 그런데 곽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제 나누는데, 아니 제가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멋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정말. 그렇지만 어때 이제 쉽지 않았고 또 당장에 이제 우리가 또 생계는 해야 되니까 벨소리 만드는 회사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가서 그 벨소리를 음악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 근데 참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차지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그쪽으로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순종했고. 그래서 나중에 곽 집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큰 회사, 좋은 회사, 그 게임 만드는 회사에 이제 그 입사할 때 이력서를 쓰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장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자네를 왜 뽑은 줄 알아? 자네가 벨소리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뽑은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남의 일이라고 감동들이 없으시네. 응? 그 벨소리 만드는 그 회사에서 내가 이런 정도의 음악을,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음악을 공부했던가? 어떻게 보면 자괴감마저 들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니까 갔다는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지금 다니는 회사,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력이 되었더라. 여러분, 내가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보다 또 조금 더 좋은 길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시는 걸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목사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도요. 아니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교인들 보내주시면 정말 그냥 막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그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열어주시는 이것이 나에게 충분한 것이다 믿고 성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돌아가게 된 걸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하고 마칩시다. 이제 27절, 28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27절) (28절)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길로 못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왕의대로 못하게 하셨잖아요.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2번 지도 다시 한번 봐요. 2번 지도. 2번 지도를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빨간 길이 이게 홍해길인데 그 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아론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래요. 호르산이 어디냐면 이쪽에 있죠. 보셨죠? 예, 그러니까 근데 호르산이 정확하게 여긴지는 학자들이 지금 잘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 정도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아론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큰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이 죽기 전에 자기 옷, 여기서 옷은 뭐냐면은 가운을 말하는 가운, 대제사장 가운 있죠. 그거 가운 벗어가지고 엘르아살한테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은 거기서 못 내려와요. 거기서 죽고 모세하고 엘르아살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내용 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아론이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누가 물려받아요? 엘르아살이 물려받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가 주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초인사상,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주도하면서 뭔가 신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내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게 니체의 초인사상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철학적으로는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 기독교 신앙적,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생활을,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는다. 이제 네 모든 거 내려놔라. 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뭘 거기서 아니다 나 더 살고 싶다고, 아이 나 더 살아야겠다고, 아이 벌써 아직도 나 힘 있고 능력 있는데 왜 날 데려가냐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너 올라와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 살았으면 꽤 살았어. 하고 부르시면 떠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주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살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저기다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시면 21세기 사는 거고,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호르산에 올라가서 못 내려온다. 거기서 죽을 거다. 그러니 네 아들한테 옷을 입혀줘라.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존재의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는,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결산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것이고, 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으며 하나님이 저주한 땅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전도 폭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질문 해볼까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현실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자식 키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있어요. 그날은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이제 남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돼요. 준비가 되셨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이것까지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죽음이라도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불신자는요, 그 죽음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제 그에게 다시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게 뭐로 보여줍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을 때 저 다시 한 번만 그럴 수 없다. 끝. 우리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순간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끝내셨구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신자의 죽음은 뭐냐?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살아야 될 삶을 다 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동시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시에 뭐를 얻게 되냐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은 철저하게 무엇을 위한 삶이어야 하냐면 사명을 위한 삶이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좁혀서 말하자면 어떤 사명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일생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날에 그 사명 이제 탁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네 옷 벗어서 네 아들에게 입혀라. 뭐예요?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의 사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사명 정말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 만약에 우리가 100살까지 살고 갔다 합시다. 내가 너에게 100년의 인생을 주었는데 너 100년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예, 저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너 100년 동안 너 뭐하고 살았니? 예, 그저 그냥 돈 벌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그냥 천국 가게 됐으니까 됐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나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이제 너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썼다. 이제 나의 나라에 와서 천국에 와서 영원히 안식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렇게 사명을 끝내면서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